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에 앞서서 성령에 임하소서 이 찬양 듣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목요일 아침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제가 3장 1절까지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나머지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의 집보다 더 사랑하면서 발길을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전을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굴곡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상태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굴곡이 많을까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이 찾아와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의를 꾸준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서신 내용 가운데 하나의 칭찬도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요. 뭐라고 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까? 그때 행위 때문에, 즉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행위로 구원받는 할례파 유대인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던 시기가 있다는 것이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마 신학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새벽 1시고 2시고 가서 산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끄럽지만 잘 안 되는 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을 모셔오게 됐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을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차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재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체로 시작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을 마쳐야 되는데 반대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싶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성령 충만한 건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불안해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분들이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증거했는지 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물어봐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어떤 꿈과 소망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가만뒀을까요? 이렇듯 예수 믿는 것은 핍박과 순교가 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힘들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됐는데 이것이 다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이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듣고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할례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하나 더 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뭐가 혼돈스러웠냐면 기존에 있는 성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할례 받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징이라면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뭐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야지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죠. 이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힘없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이웃 가운데 또 남편이 아내가 내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스스로가 입증해야 됩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신앙적인 면을 공격할 때 감정으로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귀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믿은 결과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할례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 된다고 교활하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던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 귀한 분들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